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은혜를 받으셨을 거고요. 혹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빠짐없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함께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45세 젊은 목사님이지 않아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시골교회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하고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동안 감리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학교 전학을 4번이나 했대요.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나는 절대 나는 목사님은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맡은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또 영국에 유학 가고 그곳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장애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죽기 직전에 1m 79cm인데 몸무게가 35kg까지 떨어졌다나요? 아무튼 37kg까지 떨어졌다나 완전히 뼈만 남은 거죠. 그렇게 물 한 모금, 침 한 모금 삼키기 어려운, 다 상해버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이제는 며칠 안 있어서 죽겠다 생각을 하고 가족들 모아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지요. 28살 죽어가는 아들은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의사는 죽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카메라로 아들의 뼈만 남은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찍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물로, 아들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반드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다오. 그 아버지의 말에 아멘을 하고 정말 기적같이 거짓말처럼 조금씩 회복되어서 정말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고 29살 총각 전도사가 가장 보고마가 낮은 저 울산의 저 해변 마을에 조그마한 동네에 맨 땅에 개척을 한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늘 드리며 마지막으로 무릎팍에 나왔으면 무릎팍까지 드리며 금식하며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교회가 지금은 그 지역에 아주 우뚝 선 한 500여 명 모이는 굴지의 교회가 되었다는 간증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지난 15년이면 우리가 살았던 같은 15년 아닙니까? 같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15년을 살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꼬집듯 경험하고 결국은 하나님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 부흥 강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1년 내내 복음을 전하는, 내년도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정말 탁월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가 변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피터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써요. 피터, 베드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 얼마나 베드로를 존경하면 그렇게 웅장하게 한꺼번에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1506년부터 120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건축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를 존경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랑하기 때문에. 왜? 베드로는 무명의 어부가 그렇게 귀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남은 생에 사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영향력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베드로가 받았던 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복. 2절 말씀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형에게 와서 급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에게 가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함께 사는 가족들 다 이렇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날 아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여러 동네에서 예수님 만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 예수님 배에 타시더니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떼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왠지 실패한 것 같은 빈 배에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했던 그날 아침, 빈배.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빈배와 같이 자녀를 키웠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녀석이 말썽꾸러기예요. 너무너무 그냥 속상해서 자녀 때문에 왠지 자녀 농사 실패한 것 같고, 빈배 같은 인생, 자녀 인간관계, 또 모든 것, 건강, 내 인생이 빈배와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샴 쌍둥이를 분리수술을 성공했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 없이 정말 불행한 흑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죠. 정말 그는 어린 시절에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참 속상한 일도 당하고 어느 정도 커서는
유부남이 속여가지고 같이 동거하기도 하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살다가 아들 하나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소냐 카슨, 벤 카슨의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만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실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빈배 인생이었던 소냐 카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만 싶었던 그가 이제는 공부를 하고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에 취직해서 말썽꾸러기 아들이지만 열심히 키우는 겁니다. 이 벤 카슨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얼마나 불량 소년으로 참 슬럼가에서 얼마나 엄마 속을 썩이는지, 친구들과 싸워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친구의 배를 칼로 찌르는 이 초등학생에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주님을 만난 그 어머니 소냐 카슨은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는 아주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벤, 너는 앞으로 공부 잘하게 될 거야. 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정말 이 아이가 거짓말같이 중학교 가가지고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학생 때는 벌써 우등생이 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은요 1년 2년 안에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아서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미국의 예일 대학교와 미시건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33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존스 홉킨스 세계적인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되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수술 칼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가 받았던 복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그 많은 무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요. 어젯밤에 실패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깔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은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에는 머리로 말씀을 받고 그냥 생각만 하는데 은혜 받고 나면 말씀을 받으면 순종할 힘이 생겨요.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다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왜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해서 은혜 받은 마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고 말씀 순종하여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부흥회 은혜 다들 많이 받았어요. 300여 명 나와서 다들 은혜 받았어요. 300여 명 가운데 누가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말씀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국의 스로스치라고 하는 흉악범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했으니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가 출소되던 날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로스치는 지금 나가지만 며칠 안 있으면 또 들어올 거야.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도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날 출소해서 어디를 찾아갔느냐면 구세군 교회에 이제 추록자들 보호소로 찾아갔어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보호소에 찾아갔는데 보호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보호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8년 동안 그곳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 400대나 심하게 맞았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변화되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험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래서 그냥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을 받았어요. 8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예배하다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갈수록 깊이 경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나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경험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그래 너 죄인이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너가, 예수님을 경험한 너가, 하나님을 경험한 너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의 우선순위 1순위는 뭐였느냐? 고기를 잡는 거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나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깊이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깊이 예배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발톱무좀에 걸렸어요. 발톱무좀에 걸렸는데요, 정말 이 발톱이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엄지발톱인데 그 넓은 발톱이 약 3분의 1 정도가 부서져 나가는데 계속 부서져 나갈 예정이에요. 계속 부서져 나갈 예정이에요. 이거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와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발톱이 없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손톱 발톱 무좀 약이 거기 딱 나오는데 값도 한 2만 한 3, 4, 5천 원밖에 안 되고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팔린다는 말 그 한마디에 내가 그냥 속는 셈 치고 사봤어요. 속는 셈 치고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바르는데 말입니다, 놀랍게 발톱이 그렇게 막 부서져 가던 발톱이 안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안 부서지기 시작하는 이 발톱이 점점 밀고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한 95% 이상 발톱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약을 매일매일 아주 그냥 얼마나 정성껏 매일 바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샤워를 하다 보면, 체육관에서 샤워하다 보면 발톱이 문제가 생긴 사람 만나면 제가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발톱 무좀 걸린 사람만 보면 내가 그 얘기 회장님, 내가 그 발톱 내가 그 무좀약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자마자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요?
경험을 했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꼬집듯이 경험돼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형님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오는데, 형님이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한쪽 마음에는 네가 왜 가냐, 보지, 아유 그 무서운데 뭐 하러 만나냐,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형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 인간적인 마음은 보기 싫은 마음.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형님이 완전히 변화해 술 담배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을 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서는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마지막 권만 읽는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안 읽어요. 어떤 복음서만 읽어요? 원양제일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의 인생만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주님의 원하는 삶을, 주님 닮아간 삶을 살면 어느 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오듯이 원양제일교회 와서 다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복, 예수님을 만나는 복,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 받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